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복음은 복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제 새벽에 복음은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복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소유한 자. 근데 그 새 생명은 어떤 새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있게 하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자임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내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능력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다 해 놓으셨는데 그 조치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조건을 두셨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복음이 복이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안전대책인 그 조건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돈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이 힘이 드세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하기만 되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고
아멘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이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 자꾸만 다가올 때 나는 상속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니까.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망하기 때문에 믿지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야, 내가 너에게 돈 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아니 당신 왜 나한테 돈을 줘? 내가 믿지 못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준다니까요. 됐어요. 어떻게 당신한테 돈을 줘요? 당신도 돈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말고, 그리고 나는 이제 돈이 필요한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휴, 준다고 해도 안 받더니, 준다고 해도 안 믿더니 싸다 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쳐줄게요. 아, 어떻게 고쳐줘요? 능력, 당신이 하나 잘 고치세요. 고쳐준다니까요. 내가 고쳐줄 수 있으니까 고쳐준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러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장례하면 장례식장 가서 죽어도 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속으로 고쳐준다 했는데 안 믿어. 도대체 안 믿어. 믿는 게 돈이 드냐? 한번 믿으나 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정의 수준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믿지 못함을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믿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인간이다 그래요. 안 믿는데 뭘. 여러분, 내가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 돼요. 손에 장을 찢으세요. 믿으라 하지 말고 당신이나 니나 잘하세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진짜 부족한 게 없는데 얼마나 사람이 착한 줄 아세요? 세상에 내가 저런 사람, 저 사람처럼 내가 착한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아버지를 안 믿는 인간이 무슨 착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자기가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를 못 믿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못 믿겠다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겠냐 그러고, 지나 잘하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쿵 저렇쿵. 그런 자가 가장 악한 자입니다. 착해
착해요.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착한 건 다 뭐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나쁘다 그래서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집사님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착한데요. 어떻게 착한데요?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한테 좀 바른 소리 하면 행 해가지고 삐져갖고 세상에 목사님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대요? 다 착하고 안 착하고는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이세요? 여러분 객관적이세요? 나한테는 나 못해도 괜찮아. 나한테는 모질러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냐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어떻게 한 것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또 자기를 속이는 그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접함에 있어서 진짜 악한 게 뭔가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병든 내 자아를 내가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면, 근데 그 잘해주는 것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뽀록 나요. 목적이 있었구나. 내가 사기당했어요.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자를 몇 부 쳐준다고. 여러분 절대로 내가 너무 돈이 급한데 내가 2부 이자 해줄게. 내가 1부 이자 해줄게. 좀 갚아줘라. 빌려줘라. 내가 그것도 한 달만 쓰고 가. 여러분 믿지도 말고. 그러나 또 이제 빌리려고 얼마나 여러분한테 잘해주겠어요. 그죠? 싫은 소리 해가면서 돈 빌려줘. 2부 줄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있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게 나들나들하게 그런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 여러분은 착해요? 안 착해요? 얼마나 착해. 근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돈 떼먹고 왔어. 돈 떼먹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돈을 떼먹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사기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작업 중인데, 여러분한테 잘해준다고. 여러분한테 잘해준다고 그냥 정신 다 빼주고, 남들이 아니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조금 아는데, 내가 그냥 말하기가 거시기해서 그렇지만 내가 조금 아는데 조금 안다 그럴 때는요, 뭔가가 있구나 아셔야 돼요. 근데도 완전 훅 가가지고 정신 다 빼줘가지고 조금 안 해. 네가 뭘 알아? 나는 경험해봤. 네 경험해봤냐?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봤다고 말하겠습니까?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 말 딱 하면 알아들어야지. 그게 우리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다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악하다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설령 나도 처음에 의심했어. 근데 진짜 안 놀랬어. 따박 10% 이자 주더라. 근데 이자를 너무 잘 준다고 다음에는 고맙다고 다음에는 20% 준대. 너도 좀 해봐. 내가 좀 얘기 소개 좀 해줄까?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돈거래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하는 사람 돼야 돼요? 구워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렇다고 구워주는 사람 되었다고 빌려달라 한다고 넙죽넙죽 빌려주지 마세요. 그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 또 그 말씀 들었다고 또 원수 마귀들은 또 그죠? 나쁜 인간들은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사람 누구지?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구워주는 인생 나에게 빌려줘. 예?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단호하게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셔야 돼요. 아니 집사님 당신 죽고 나 죽으려고 그래? 3월 29일 새벽 사순절 특세 새벽기도 말씀 듣고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어떤 인생 된다고? 평생 빌린 인생 살다가 끝난다 그랬죠. 근데 마귀들은요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악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그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 저 사람은 착해. 예수 안 믿는데 착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세상에 사람의 마음만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이 거듭나서 참 은혜지. 그까지만 하셔야 돼요. 착하기는 뭐가 착해요. 네.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로 할 뿐이에요. 네. 그렇다고 사랑하라고 했다고 돈 빌려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저한테는 사단에 떠나가라는 하지 마시고 목사님 3월 30일 사순절 특세 설교하신 말씀을 좀 듣고 저한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다 알아들어요. 물론 저 여러분의 절대로 돈 빌려달라 안 합니다. 예, 말씀 전하는 자는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예, 정말 악해요. 얼마나 악해요.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몸소리가 치지잖아요. 몸소리가 치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악해가지고 복음 받고 싶은데 무엇은 안 하려고 하죠? 믿으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예. 왜 결단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쏟고 살아서 그래요. 예. 쏟고 살아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철석같이 믿고 사십니까? 네.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아가 아무것도 할
할 줄 모르는 내 자아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쏟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쏟고 사니까 우리는 이제는 속지 아니하고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행동에 있어서도 정말로 우리가 바뀌기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10년 살았던 집, 그래서 그냥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딱 차에서 내렸을 때는 다 1101동으로 들어가는데, 입구로 들어가는데 좀 정신을 놓고 그냥 너무 힘들고 막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차에서 내리다 보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본능적으로 10년 동안 습관이 된 1102동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는 또 비밀번호는 아파트 이제 지하 주차장 아파트 현관에 비밀번호는 1101동 걸 누를까요? 2동 걸 누를까요? 또 2동 거는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건 잘해. 그래갖고 누르는 거는 1동 걸 누르고, 그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려집니까? 안 열려지는, 아 맞아 이게 2동이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린 통일신라 시대를 이룬 김유신 장군의 습관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술집에 갔던 하루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갔더니 그 말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말이 김유신 장군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집으로 안 모시고 술집으로 모셔와서 못 빼주겠다는 거 지가 잘못해놓구나. 애꿎은 충성스러운 말 한마디를 잃어버린 거까지 얼마나 대성통곡한 줄 아셔요. 습관이라는 것이요, 그래요. 근데 이 사고하는 습관, 행동의 습관도 그렇지만요, 이 행동의 습관은 어디의 습관에서부터 나옵니까? 사고의 생각, 생각의 생각. 그래서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오랫동안 길들여진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딱 닥치면 자기의 그 과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것으로 판단한다니까요. 우리는 늘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안 물어요. 또 심지어는 물어도 행동, 하나님 어떡할까요? 해놓고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늘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은 잘하고, 나도 새 것이 되고 싶은데 나도 안 되지만, 내가 안 된다고 다른 사람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들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나 새롭게 될 거예요. 이제 나를 믿어주세요. 나 그런 슬픈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면서도 남은 안 바뀌어. 남을 볼 때는 뉴스에서 봤는데, 내가 얘기 들었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오래 길들여진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닥치든지 딱 사람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졌던 그것에 따라서 또 판단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이제는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실제냐 아니냐, 그것에 상관이 없어요.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계속 어려워지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결국은요,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천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우리는 잘못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손금도 안 보고 관상도 안 보고 전보로 다 안 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운명하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내가 과거의 운명은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 것이라고 사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 복된 자로 살아갈 운명, 운명이라고 똑같은 운명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늘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죠? 사람에게 속고 누구에게 속죠? 예? 나 자신에게 속고 누구에게 속아요? 제일 중요한 거. 예? 내가 새벽이라 문자 보내라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냐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놈의 마귀는 속여 먹었어요. 속여 먹고 벌을 받아놓고는 또 속여 먹어요. 결국 사람이 나를 속이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인생을 살죠?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뭐예요? 습관이에요. 중독이라는 것이 습관인데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습관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에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제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 계시는데 이 생물 선생님은 맨날 술 드시고 수업 들어오세요. 맨날 코가 벌.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놈아, 그분은 서울대 생물학과 나오셨거든요. 내 인생이 어쩌자고 이렇게 여기 와서 너희들이랑 가르치고 있냐? 어휴, 하면서 맨날 그러고요. 그러면서요, 그러세요. 그분은 맨날 자기 인생을 한탄하세요. 네, 한탄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가 뭘 하잖아요. 야 임마, 너는 태어나서부터 고수도 가지고 태어났냐? 하투 가지고 태어났냐? 막 그러니. 야 임마, 너는 태어나면서 담배 가지고 태어났냐? 막 그러니. 또 생물 선생님이시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습관이나 중독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없었는데 어느 날 길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복되기 시작하다 보니 습관이 되고 결국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TV가 습관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불편할 때가 뭐냐면, 제가 신방 간다고 분명히 전화해놓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TV 켜놓고 안 끄고 있는지. 야, 도대체 신방을 받으려고, 심지어는요, 얼마나, 제가 들어갔으면 뭐 끄든지 어떻게 해야 돼? 안 꺼. 소리도 얼마나. 도대체 오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한 거야?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또 저는 복을 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 근데 그 집은요,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제가 1년에 그 집을 몇 번 가면요, 한 번이나 꺼져 있었을까? 근데 그 집에 꼭 텔레비 켜는 분이 계세요. 그 집에. 그분이 제가 간 시간에 안 계셨을 때는 안 켜져 있고, 그분이 딱 계시면 켜져 있어요. 근데 가족들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족들, 이제 지금 목사님 오신데, 지금 이제 1층 주차장이래, 뭐 지하 주차장이래. 그러면은 이제 텔레비 끄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심지어는요, 제가 가면은 바로 예배를 시작은 안 하잖아요. 근데 막 그 소리가 걸려가지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도 안 꺼요. 사도신경 할 때 그때 꺼. 찬송하니까 이제 소리가 막 섞이잖아요. 그때서야 끄더라니까요. 그냥 화가 나요. 표현은 안 하죠. 표현은 안 하죠. 진짜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근데 습관이에요, 습관. TV 켜는 거 습관이에요. 애들이요, 뭐 요즘도 그러긴 하겠지만은, 집에 혼자 이제 부모님들 다 이제 일을 하시니까, 애들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스마트폰이 있어 그렇지만, 옛날에 스마트폰, 인터넷 없을 때, 걔는요, 항상 집에 오면 뭐 할까요? 유치원 가서 TV 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물으니까요. 혼자 심심해서 켜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 근데 사람의 소리가 그리운 거예요. 습관이에요. 걔는요, 커서도 그래요. 어른이도 결혼을 해서도 그래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감정도 그래요. 늘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계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는 위로를 받아야 돼. 나는 슬퍼. 나는 불행해. 나는 외로워. 나같이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 그렇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잘 될 것을 기대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나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 오늘도 나 혼자밖에 없어. 여러분, 내 언어를 바꾸셔야,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히 결단하셔야 돼요. 단단히. 여러분 외로우세요? 남자분이 외로우시면 저에게 전화하시고, 그때 여자분이 또 외롭다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남자분이 외로움이 느껴지면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 여자 성도님들, 오늘 왜 이리 외로워? 나 미치겠어. 그럴 때는 사모에게 전화를 하세요. 사모님, 나 외로워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또, 혹 저도 제 아내도 바로 못 달려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바로 오셨겠어요? 그럴 땐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님, 오늘 목사님이 지금 서울에 계신데요. 지금 사모님이 너무 급한 일이 계신데요. 주님, 주님이 와주세요. 초청하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외롭다, 슬프다, 불행하다. 여러분, 상속자가 뭐가 불행하냐고요. 하늘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아멘을 안 하죠. 네, 진짜 악하신 분들이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데. 그래서 의외로 복 받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네. 들어도 하나도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안 믿어. 속으로 목사님 말이나 돼요. 내가 지금 돈 편에 돈 없는데요.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보셨 돈 달라고? 네. 얼마나 여러분 해보셨냐고요. 하다가 진짜가 눈이 짓무르고
하다가 지쳐갖고 그냥 지쳐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만큼 일을 해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안 하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나 너무 외로워요. 남자분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또 어느 성도님이 또 목사님한테 외롭다 전했냐. 상상하지 마세요. 전화 한 번 안 받아도 못 받았다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안 되면 하나님 초청하면 되잖아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 믿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하지 마시고요. 믿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 하지 마세요. 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우울하다고, 나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 없다고, 안 써주면 신경 써달라고 얘기하세요. 입 놔두다가 뭐 하시게요? 신경 안 써준다고, 밥 안 사준다고, 밥 사달라고 전화하세요. 사드릴게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누가? 남자 성도님? 도대체 목사님이 또 어느 여자 성도님한테, 어느 집사님한테 또 사랑을 또 표현하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자 성도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나 밥 사주세요. 나 오늘 좀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제발 그러세요. 옛날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 목사님 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 저한테 기가 막혀가지고. 와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뭐 어느 집사님한테 어떻게? 그렇죠. 그러죠. 저나 제 아내는 당신에게 더 했거든요. 안 믿어. 불쌍한 인간이에요. 불쌍한 영혼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복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겨야 돼요. 무엇을 여겨야 돼요? 자, 우리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자꾸만 부정을 해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병든 자아는 이제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으로 이제는 다스린 자로 내가 새롭게 거듭났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나 살았어. 나는 살았다니까. 왜 이놈의 마귀야, 너는 자꾸만 나를 죽었다 그래. 너 망했다 그래. 망한다 그래. 나는 안 망해. 니나 망해. 너는 망했잖아 이미. 여러분, 정말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악한 왕이 드디어 그 악함이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이 왕의 꼬붕이었던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더 이상 그렇게 괴로워서 자기도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왕이 모든 부정함이 드러나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왔더니 아주도 이 양이 독해가 안 죽었어. 이 시대를 보더니 이놈아! 그런 거예요. 내가 목말라 죽겠다. 너 가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거 알지? 포카레 스웨터 좀 사오고 내가 먹고 싶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고 지금 못 먹은 지 며칠 됐어. 내가 좋아하는 족발 하나만 사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왕에게 꼬봉으로 있었던 이 신하는 그 왕이 갑자기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버릇 뜨더니 이놈아 하는 순간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지. 그래 놀래고 주저앉는 상황 속에서 포카리 스웨터 사와라, 족발 사와라, 치킨 사와라 이러니까 신부는 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오랫동안 종노릇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온 거예요. 사고 났더니 또 뭘 가져와라, 콩나라, 팥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그때 이 신하의 형이 와서 너 왜 이러냐 도대체. 도대체 너 왼수가 죽었다니까? 그때 형 살았잖아. 형 살았잖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형이고 싶습니까? 동생이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그 원수 마귀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미 죽은 자나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목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를 향하여 대적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신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 신하는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죽을래? 너 이미 너 아직도 살았네. 입만 살아가지고 이놈 새끼. 그래 돌 가져가 대가통에다 팍 던지고 이것도 아직도 살았네. 그래가지고 짝대기 가지고 발바닥 이렇게 좀 긁어주고. 이해가 되세요? 그 왕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원수마귀들은 이제는 죽는 것은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지금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대적할 때는 죽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는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때 그들은 완전히 죽어요. 그러나 목사님 살았잖아요. 살았으나 살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놈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산자로 여기고 여러분이 산자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두 가지를,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이 과거에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꼬붕이었던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꼬붕이 아니고 여러분이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여길 뿐만 아니라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다. 나 진짜 마음 아파요. 사순절이라 고난주간이라 그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 너 새벽에 만나고 싶다. 피곤하지? 그래, 피곤한지 안다. 돈 벌어야지. 돈 필요한 거 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셈은 누가 주시죠? 믿으세요? 돈은 누가 벌게 주시죠? 내가 열심히 돈 벌러 갔다가 오늘 하루 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병든 자아는 야 그래도 너 일해야지. 피곤하면 실수하잖아. 야 너 일해야지. 너 피곤하면 안 되잖아. 맞아요. 피곤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간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나 피곤찮게 해주세요. 그러나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 고난주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오케이 하나님? 왜 그 믿음은 없냐고요?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이니까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귀한 증거를 나에게 따블로 나타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왜 할 줄 모르냐고요. 왜 그렇죠?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내가 가서 일해야지 돈을 벌지. 아무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치느라도 한 마리를 못 잡았다고. 근데 주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 진짜 고약한 예수가 와갖고 그냥 가자. 배 좀 대라. 그런데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친구 배까지도 다 채웠어요. 그때 내가 주님 원망한 거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은 자냐 죽은 자냐에 대한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이 복이 되는 그것을 내가 진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 자신의 최선이 선이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의 최선은 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내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은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뭐라고 하죠? 다 자기 했다고 자기 떠불고 다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포기.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요, 복음이 여러분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야, 나 너 만나고 싶다. 나 너 쓰고 싶다. 쓰십시오. 내가 진짜 바쁜데요. 할 일 많은데 쓰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의 조건. 제가 제목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 제목은요. 복음이 복인 조건. 복음이 복이 되게 하는 조건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제목은 복은 어제까지 했잖아요. 어제 들으셨잖아요. 어제 복음이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한 조건. 그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서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살았어요. 내가 살았으면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나를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린다니까 또 오늘 하니까 헌금하라 그러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 설령 뭐 안 하지만 설령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러면요, 그때는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는, 왜 오늘은 새벽에 우리 헌금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100%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월삭 때 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특세하면 오늘 이런 마지막이니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렇게 하죠. 아니, 평소에는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할 때는 그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가기 싫은데 왔더니 오늘 찝찝해서 내가 악한 자입니다. 왜 악한 자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헌금의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물질의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가기 싫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드린다면 그냥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6장 7절에 인색함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에게 밥 사주는 사람이 저 사람 밥 사는 돈 아깝다. 그냥 오늘 5,000원짜리 밥 하나 사줘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밥 사준다고 불러놓고는 밥 사주는 걸 돈 아까워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나도 돈이 있거든. 니나 첫 드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밥 사주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시간이 더 아깝지. 기껏 안 하던 인간이 밥 사준다고 해서 내가 진짜 마음먹고 시간 내가지고 왔더니 기껏 시래기국 사줄까? 쌀 5,000원 하는 데 있던데, 그럼 진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다 보이잖아요. 돈 아까워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맨날 뭐 드린다 하면 돈 생각하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나는 너에게 시간을, 너가 나와 함께 하기 원한다. 내가 좀 쓰고 땀을 흘려서 좀 교회 청소 좀 열심히 해봐라. 여러분, 그것이에요. 난 너 예배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그 일요일만 예배에 와야 되냐? 예배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 줄 아냐? 나 예배 때 만나고 싶다. 네 급하고 그래서 택시 타고 갈 때 그냥 쭉 해가지고 만나달라고 그런 거 말고, 내가 너 만나고 싶을 때 너도 나 만나주라. 하나님 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인데, 복음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 나에게 구하시는구나. 내가 이때를 놓치리라. 남이 빼앗아갈까봐, 남이 빼앗아갈까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보다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복인, 여러분 삶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